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만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그는 받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요한이 직접 보고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려지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고 또 믿음을 갖고 이러기보다도 그냥 종교생활 정도를, 교회를 좀 드나드는 것 정도를, 그리고 나름 신념을 갖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실제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진리와 자신들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쉽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니지만 그냥 머리로만 알고 또 종교 생활로서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은 이런저런 직분도 갖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문제들이 제대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가? 우리는 이미 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두 가지 의미를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계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그에게,
그 종들, 그의 천사들,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종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고는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도, 이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교실에서 지식적으로 전달되어진 알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보여주신다는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말로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죠. 화면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도 전달하지만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동원을 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계시라는 단어와, 그죠?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은 계시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천사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떤 가르침을 들어서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머리로 알고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알게 하시는 것이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에서 드러내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1절에서만 계시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 천사를 동원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어떤 그런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는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는 거죠. 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라고?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보았다. 보이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알고 또 어떤 부분 이해하고 뭐 깨닫는 것까지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심지어 이제 지적인 암과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면은 지적인 암, 그것을 넘어서서 보고 듣고 때로는 만지는 그러한 알미 있습니다. 어떤 알미 더 강할까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한다, 가정교육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말로 앉혀놓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겠죠. 가르침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신앙이 아니고 체험되어지는 신앙, 경험되어지는 신앙,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끝부분에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가 우리가 기도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우리 표를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기도가 체험되어지기 전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가 진정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자기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하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 매우 신앙에 있어서 수동적이면서도 신앙의 부분들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인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핸들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체험을 했어요. 그럼 이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의 체험, 기도의 경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안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하셨어요. 노 하실 수도 있고 예스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확신이 달라지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받은 이후에 그가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도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죠. 그러면 근데 아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고 10가지의 재앙이 있고요. 10번째 재앙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칩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뒤에서는 이 바로가 애국 군대를 끌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로 이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걷듯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들의 원수들을 하나님 물로 수몰되게 하셔가지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것을 체험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수많은 시신이, 군인들의 시신이 그곳에 또 있었습니다. 체험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체험입니다. 믿음의 체험, 기도의 체험, 신앙의 체험입니다. 많은 어머니들, 가정들이 우리 토부 교육을 통해서 부모 훈련 대학을 듣고 또 부모 시험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고요. 때로는 뭐 호주다 해외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의 들은 그대로 이것을 실행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변하고 자신들도 변하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체험되어질 때,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체험과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보는 것, 보여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38절. 같이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알리며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데요. 본 것을 말하고 그분에게 들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귀로 듣고 우리 육의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영의 귀로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에게서 내가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마귀 사단에게서 본 것, 말한 것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서 거짓을 배우는 거죠.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눈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3번에 걸쳐서 1장 2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20절에서 본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것. 계속되는 강조 속에 본 것에 대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보는 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일서라는 다른 책에서 요한 자신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머리로 그냥 아는 신앙을 넘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신앙이 체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체험 없는 신앙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신앙.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져서 큰 확신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직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탁 받으려고 하는 걸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알면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모든 상황에서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묵상, 토론, 이런 배움이 없이 그것은 너무나 얄팍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사단이 그 기도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이 귀신처럼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가 뭐 어떤 부분으로 대충 우리가 그분을 막 부르고 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이거나 불교나 타 종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을, 귀신들을 이용하는 이런 개념의 신관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체험적인 신앙에만 몰입한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의도에 대한 이런 개념보다도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주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기도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강사들이 와서,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계속 듣기만 하는 겁니다. 이 강사, 저 강사, 이 부흥사, 저 부흥사 얘기 듣고 한 번씩 그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신들이 거하는 몸된 교회에서 체계적인 성경 교육을 받고, 그리고 듣고 배우기만 하지 않고 스스로 다라시 연구하고 샤파트 토론하고 하부르타해서 그걸 갖고 글로 쓰고 공부를 하는 거죠. 글로 쓴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은 나이가 이제 갓 20살이 갓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결혼하면 자녀를 얻으니까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어린 세대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다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교사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연구를 통한 성경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찬양 부르고 또 이런 부흥사들의 때로는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신앙을 자꾸 영위를 하면, 보통 교회들은 개교회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벤트적인, 보통 이제 부흥사들이 보면 계속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부흥사도 계시지만 여러 개의 어떤 이런 설교 안을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이걸 돌리거든요. 설교를. 그러면서 주로 어떻습니까? 말씀 자체를 잘 풀어주시는 부흥사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그러기보다도,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도 간증 중심의, 체험 중심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 기독교 가치에 맞는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아니면 어떨 때는 불교적인, 아니면 유교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단에도 많이 넘어가고
또 기복적인 신앙도 많이 갖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가 밀려오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그런 체험적인 거 이런 것을 또 이거 외면을 했어요. 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앙의 균형과 신앙의 깊이가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한 권 한 권 다라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연구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런 이해를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는 슬로건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이들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깊은 다라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깊이 토론을 해서 이걸 갖고 기도도 하고 가르치고, 그럼 모두 다 성경 선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생이 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예수님 영접하면은 교회 나와서 그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수동적인 신앙 생활을 하다 가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읽는 사람은 좀 있죠. 근데 연구를 안 합니다. 묵상을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그걸 갖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자신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해서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수준이 여전히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어린아이 단계라.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때로는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눈으로 봅니다. 귀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집니다. 그러한 토대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영혼을 끔찍히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없이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공예배에서나 기도회 때 설교 한번 듣고 정말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그런가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집에 가서 연구하잖아요. 아이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특별히 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회예요. 그냥 빨리빨리 사회고 바쁜 사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던 선교사들도 한국만 들어오면 정신이 없대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균형감, 신앙에 있어서 균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균형감, 아는 것과 정말 이런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다 그럴 때 하고 체험한다 그럴 때, 경험한다 그럴 때 이걸 분리를 하지만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이 안다는 단어 자체가, 야다라는 단어 자체가 체험, 경험, 이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렇죠? 신앙은 바로 체험입니다. 알미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걸 깨달아 알았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도 나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귀로 이제 듣는 것, 눈으로 보고 읽고 귀로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지성적인 신앙의 패턴으로만 가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체험적인, 감성적인 이런 신앙의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뜨겁습니다. 안 그러면 메말라, 지성만 있으면.
또 감성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뜨겁긴 한데 든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보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 지성과 감성이 하나가 될 때, 지정의가 하나가 될 때, 이게 통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인 신앙, 균형 있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이 만지는 신앙의 신앙입니까? 이 만진다는 것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듣고 보고 만지는 신앙.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의 초자연적인 깊은 경험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방언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제 개인적으로는 방언이 큰 유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기도 생활에. 영적인 체험이죠. 지금 우리가 뜨겁게 꼭 방언을 혹시 못 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면 좋은데요. 만약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이런 체험적인, 만약에 한나가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남편에게만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체험 못했습니다. 하나님 경험 못했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천영 정도 했겠지.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단순히 지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정의가 통합되면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지는 신앙. 신앙이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야다의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듣고 만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크신 뜻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듣고 만진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머리에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특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찾고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제자 삼는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전도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능력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환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이 깊은 체험들이 많은 신앙, 그러나 그것이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재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토대를 갖고 진리의 지식의 토대를 갖고 성령 충만하여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아버지 우리를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고 아버지 통합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